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별로 맛이 없었나요? 예, 담아 있어가지고 뭘 맛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 떡도 맛있고 수박아찌도 맛있고. 그러니까 강단이 아직 3분이 남아가지고 아마 지금 예배당에 다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안식을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을 꼭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천국의 생활을 이곳에서 맛보며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주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찬을 나누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도교회가 날마다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가는 것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오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원래 그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는 좀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왕들의 이름이라든지 또 연도 이런 것들이 이 고고학적으로 고중학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좀 많고요.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시고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잡한 포로 시대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포로 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학습 목표가 있죠. 설교에도 주제가 있고요. 성경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단일 왕국의 이 3대에 걸친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맞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계 최강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국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나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 왜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어요. 다윗이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강국이 된 거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국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국이라고 해봤자 애굽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지도가 그리기가 제일 쉽다 그랬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이게 그리기가 제일 쉽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잖아요. 이 애굽. 이 모르세요? 이스라엘 지도? 아시죠? 네. 아수르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여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이들은 신앙의 도전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제 포로 귀환 시대는 바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이란에 또 제국이 나타나죠. 그 뒤에 또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 헬라. 그게 뭐가 나타납니까? 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쏙 빼고 읽으면요, 이것은 제국의 역사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도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역사학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무엇을 회초리를 사용해요? 아수르를 회초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을래? 하고 회초리를 대는 거죠. 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었습니까? 왜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열국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다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진혁이가 죄를 졌어. 여러분, 제가 왜 죄져? 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회를 준다니까요. 회개의 기회를 줘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너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죠.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칩시다. 남유다는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는지를 눈앞에 보고도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자기가 죽어봐야 알아요. 죽기 전에 그러다 죽는다 해도 에이 설마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거든요. 오직했으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죽어났는지를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알죠? 얼굴 보면 알아요. 안 들어요. 수천 년 전 이들이나 아이고 이 사람들 고집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안 듣는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져야 돼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자, 이제 포로가 귀환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제국들을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이 왜 역대 상하는 포로로 돌아와서의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 만민의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이 로컬 신, 그러니까 지역 신이 있고 다 지역 신이에요, 지역 신.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은 여기서만 힘이 있지 여기 가면 힘이 없어요. 여기 가면 또 다른 신을 섬겨야 돼. 그것이 범신론이거든요. 그것이 팽배한 곳에 유일하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은 어떤 신관이냐면 유일신관이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이 그 말이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열국에 끌려가네? 그러면 뭐냐면 그들의 의문이 뭐냐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나?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여기서도 역사하시나?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역사하신다. 사자굴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불 가운데서 건져내. 그거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건져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제국에서도 역사하시는, 즉 뭐냐면 전 세계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 한 번 더. 예. 하나님이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쓰냐면, 이 말을 왜 역대하 기자가 쓰냐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선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기가 멸망당할 일이 없잖아요. 멸망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로컬 신인갑다라는 의심과 의문이 있었다니. 근데 그걸 누구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는 고레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누구에 내게 주셨고, 그다음에 뭐예요? 시작.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포로 귀환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세계 역사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페르시아 일대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돌아가게 했다. 종교의 자유를 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고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것이, 이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포로 귀환 17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거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했던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다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됐으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다 성취.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날에는 이 모든 지구가 불에 녹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구는 그렇게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할 집을 지으러 먼저 가셨다고 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구약의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이제 고레스가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못 돌아갔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해방되면 태극기를
흔들고 다 뛰쳐나올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안 갔어요, 바로.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가고 어기저기 거렸을까요? 네? 여기는요, 가면 다 황폐한 땅이에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멸망당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약 14,000km를 가요. 여기 가면 내 집도 없어요. 내 논도 없어요. 내 밭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살았지만 먹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가난하게 안 살았어요. 뭐가 떠올라요? 애굽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우리 인간들은요, 자,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되면 가겠냐 이 말이에요. 14,000km를 집도 밭도 여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고 미직거려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 그래서 포로 귀환 3차에 보면 이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지도자를.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할 때 어느 지도자의 인솔을 받아서 나갔으며 포로 귀환의 목적이 있어요. 1차, 2차, 3차. 그걸 일단 아셔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아시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포로 시대에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있는 복잡한 내용들을 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정말 전 세계의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 돌아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인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다니까요. 풀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포로 귀환의 그 예언을 약속을 성취를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것이 포로 귀환 시대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세 차례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세 차례에 거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1차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537년, BC 537년 누구 왕 때냐면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성경에 보면 왔던 사람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인원이 49,897명입니다. 49,897명이. 이 명단을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많은 인원이 아니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역사 자료에 보면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성품이 굉장히 선해요. 인자하고. 예. 이 세계 역사 자료에 보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아까 이사야 말처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왕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고 하나님이 70년이 딱 되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써서라도 일을 하세요. 저는 그런 간증 진짜 많이 들었어요. 대만에 가면요. 대만에 원주민 한 교회가 있는데 아니 그 간증보다 우리 지금 대전총회 짓는 간증이 더 가장 최근 거겠네. 옆집에 아주머니가 계세요. 아주머니 계신데 이제 이 교회의 목자님이 계속 건축 현장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비잖아요.
그러면 건축업자 들어와서 뭐 건축하면 아주머니가 관리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자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사들이 내려가서 놀란 게 뭐냐면, 야, 우리 신도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해요, 이분이요. 우리 신도들보다 다 꼼꼼하게 했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쓰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업자한테 이렇게,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들어 쓰셨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자를 누구를 세웠냐면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를 세워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 조서가 내려지죠. 그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1879년에요. 그 페르시아 지역의 바벨론 유적지에서 이 조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 있어요. 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이 흙 점토에 글자를 새겨놔.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돌아가라고.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 돌아가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70년 딱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돌아온 목적이 뭐냐? 제가 지도자가 누구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돌아온 목적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도록 파견한 사람이죠. 이 스룹바벨 총독 유대인이죠. 근데 이 보낸 목적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면 자기 고토에 오면 다 황폐해져 버려가지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난 갔다가 자기 고향 돌아왔는데 우리 집은 없고 쑥대밭이 됐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집 짓는 거겠죠. 하나님 뭐 하라고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이라. 너희들 신앙이 우선으로 안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70년 포로됐다가 돌아왔으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져.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도 돌아와가지고 또 자기 집 먼저 짓고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을 먼저 우선으로 세울 때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무너진 성전을 왜 먼저 지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보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걸 제2성전.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고고학자들이 그때 당시의 성전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내가 사진을 그냥 못 찾았는데 제 자료가 있는데 진짜 형편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었어요. 왜? 너무 초라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황폐한 땅에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잘 지을 수 있겠나요? 얼마나 진짜 그냥 뭐 이렇게 형식만 갖춘 거 아주 초라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게 제2성전 스로엘 성전이죠. 자, 그 다음에 2차 포로는요. 458년에 정확하게 몇 명이 왔냐면 1754명이 왔어요. 어느 왕 때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이게 아닥사스다가 뭐냐면 바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왕이라는 뜻이 대왕.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헤롯 그러면은 어느 헤롯이 그러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 기한 시대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나 많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아닥사스 왕 제위 7년에 지도자를 누구 세웠냐면 에스라. 이 에스라는 학사, 서기관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됐죠. 그 증거가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의 동력자거든요.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의 회복,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재건, 신앙의 성전의 재건이 목적이라면 1차가, 2차는 신앙의 재건이 목적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와서 2차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의 고토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이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거 정리하자.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 이방인은 싫어하시나? 진짜 속 좁은 사람.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죠. 이방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 또 그래요. 목사님 이방 결혼한다고 지옥 가나요? 아, 그러진 않겠죠. 갈 확률이 높아질 뿐이겠죠. 근데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준여 형제 해야 될까? 아, 뭐 이방 결혼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면 할래요? 해보시든지 그러면. 하나님 싫어한다. 왜 싫어할까요? 신앙이 훼손되기 때문에. 신앙이 훼손이 돼요. 신앙이 훼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방인을 미워하고 이방 결혼하면 구원이 없다. 그러지는 않아요. 신앙이 훼손. 그러니까 신앙을 세우려고 에스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방 결혼, 이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개혁을 합니다. 자본하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계속 회방을 놓거든요. 야,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왜냐면 사마리아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아수르로 인해서 다 막 혼혈이 돼 버려 가지고 정통성이 없고 포로 기한 포로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져 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아닥사스 왕의 거짓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닥사스 왕가 이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던 청주교회가 예배당을 다 건축을 완공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하고 나서 이게 또 보니까 이제 할 것 다 했다. 이런 얼굴 표정들이에요. 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제부터 진정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믿음을 지어나가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 짓다가 신앙이 다 병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싸우고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렇잖아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라 라고 보낸 거죠. 자, 3차 포로 귀환은 언제 하냐면 BC 444년에 몇 명이 하냐면 42,360명. 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아닥사스 왕 제위 20년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냐면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는 장관이었죠. 그죠? 근데 그가 이제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중단된 이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아닥사스 왕이 예전까지 지원을 해서 보내죠.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읽으셔야 돼요.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 2차는 신앙을 재건하는 거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1차는 예배가 핵심이고 2차는 말씀이 핵심이며 3차는 건 뭘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이죠.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보면 그 광활한 그 광야에 울타리가 필요해 안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 울타리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성소와 성소 밖은 구별되어져야 돼요. 거기가 거기지 뭐 울타리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과 세상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건 뭐냐면 가나안의 족속들과 혼인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거룩성을 해쳤잖아요.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해서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적용과 실천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 역대상하를 읽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인가? 정체성.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한 정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나는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인가라는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의 세 가지 질문에서 너희들 답해라. 그 답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니면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까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늘 답을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강남교회 학생들은 이제 분반 올라가시고요. 우리 분당교회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알 수는 없죠. 이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 역사가 마지막 이제 종착역에 딱 닿게 되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혼란하고 이 어려운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어르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